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2절,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의 파송의 말씀이 시작되었죠.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의 파송의 말씀 후에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종교의 핍박이죠. 유대인들의 핍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만나는 핍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세상과의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의 핵심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본질의 뜻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16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보냄, 세상에 우리를 보내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라는 말씀은 너희의 박해가, 너희의 핍박이, 너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는데 그 집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주님의 제자를,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세상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성격이 원만하고 또 나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님의 제자라면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문제라는 것이죠. 섭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순교의 의미,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도 죽어야 되고 제자들도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도전이죠.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파송의 의미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본질의 뜻이 드러나는 그 때와 너희의 파송과 죽음이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섭리죠. 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 세계에 숨어있는 본질의 진실, 삶의 실제의 모습,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증거하시는 그 제자들만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선포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송받는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이 핍박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것은 본질적인 복음의 생명의 진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세상의 본질은 분명하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근거는, 원천은 죽음입니다. 세상이 전부고 현상 세계가 전부인 사람한테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죠. 죽음을 피해야 되고 죽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소비 문화가 극성을 이루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라고 하죠. 인류학자들, 문명학자의 말에 의하면 소비 문화 가운데서는 죽음을 외면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죽음을 외면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무의식적인 충동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너 죽어, 세상의 복음은 그거 하나입니다. 메시지는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제 은퇴해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는데도 너 은퇴 준비 안 했어? 죽고 싶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걸? 계속 죽음으로 삶을 위협하는 거죠.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생존 때문에 우리는 평생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생존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다 생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DNA의 정보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돌도끼 들고 동굴에 살고 토끼 쫓아다닐 때, 그 시절부터 누가 우리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늑대의 하울링 소리, 늑대 소리가 막 들리는데 숲속에서 토끼가 숲속으로 도망가는데, 아, 늑대는 두렵지 않아, 내가 꼭 오늘 토끼 잡아서 우리 가족 부양해야지. 그리고 돌도끼 들고 숲속으로 뛰어가는 사람과, 아니 늑대가 있나 봐, 공포에 떨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굴로 도망온 사람과, 누가 우리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며칠 동안 그 트라우마로 동굴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 됐어요. 계속히 세대와 세대를 걸으면서 그 유전자가 축적되어서 우리의 DNA와 생명 정보가 되었습니다. 우린 다 겁쟁이에요. 우린 다 두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혈과 육의 본질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진다거나 죽음을 이겨내서 극복하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시는데 그 두려움을 다스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느끼는 죽음의 본질을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이후에 영생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그 경외감을 가진 자들은, 그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맞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죽음을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었다 다시 깨어나는 거야. 너희의 육신은. 중요한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죽은 자, 영생을 잃은 자, 생명을 잃은 자, 영혼을 잃은 자죠. 그것을 잃은 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니까.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들으시니까 좀 위로가 되시나요? 참새보다 귀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참새가 귀하냐 인간이 귀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뭘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은 주께 속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욥기죠. 욥이 세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왕이라고 마귀를 지칭하시죠. 마귀가 다스리는 땅, 지옥이에요. 근데 마귀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욥을 핍박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의 생명이 속하고 욥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참새, 이 참새의 하찮음, 한 아시리온의 2마리를 파는,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동전에 대한, 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때 나오는 데나리온은 로마의 금화의 단위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금화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셀유쿠스 왕조에게 수백 년간 그리스 문화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레반트 지역이. 그래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리스의 금화도 동시에 쓰고 있는 거죠. 그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일당인데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10아사리온인 겁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가 팔리니까 한 마리의 참새는 한 드라크마의 20분의 1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못 따라오는 분이 계시죠? 그냥 20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찮은 참새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생명이겠느냐? 세상에 어떤 핍박을 해도 너희 생명은 손상될 수 없어. 너희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한 경외감, 그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아는 자는 절대 죽음의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대꾸를 이루는 말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을 2번 하신 거죠. 히브리 리던던스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을 반복하셨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2번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시인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모른다 그러면 나도 너 모른다고 한다, 조건부의 이야기인가요? 네가 안다 그러면 나도 널 알고, 네가 모른다 그러면 나도 너 모른다 그럴 거야,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나 모른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땐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나를 시인하면, 나를 시인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이죠. 그걸 시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모진 핍박이 기다리고 있죠. 제자들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와는 끝나는 거죠. 모진 핍박이, 세상의 박해가, 종교의 탄압이, 그 모든 불화와 탄압과 어려움과 고난을 눈앞에 둔 주님을 시인하면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 주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통치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이야기죠.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모진 핍박과 고난을 길을 걷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는 자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이 그 삶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의 핍박과
너희들의 고난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아직은 십자가의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없는, 턱도 없는 소리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분이 계시죠. 너무 좋았다고, 이것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 지식을 쌓아도 그래도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말씀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내 안에 내 에고가, 나의 좁쌀 같은 에고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이상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오고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그것이 아무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깨어짐도 없죠. 그것이 말씀의 진실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죠. 설교 비평가가 돼요. 이런 건 좋았고 이런 건 안 좋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 그런 비평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주님의 계시가, 주님의 임재가 담겨 있다면 누가 뭐라고 떠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에고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 있기 전에는, 그 죽음을 만나기 전에는 결국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서가 증거하는 복음의 실제죠. 그 죽음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죽음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은 어떻게 만나는가?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는, 죽음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날 것은 생명됨이죠. 죽음 속에서 생명됨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자식을 바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바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심령이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한 관계가 그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30절에 가면 야복강에서 야곱의 죽음이 나오죠. 하나님과 다투어서 야곱은 죽는 겁니다. 야곱의 자아는 죽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태어나죠. 새로운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생명이, 새로운 삶의 생명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옛 자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명됨에 그치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시가 열리는 비밀이 죽음 가운데 들어있죠. 다니엘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주님의 계시를 받는데,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이 자신의 이 육성이 완전히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고백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오죠.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의 계시가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열리더라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죠. 생명됨과 계시 열림에 이어서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이 죽음이 던지는 더 깊은 의미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섭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죠. 그 섭리가 완성되는 비밀이 죽음 가운데 있다. 이 고백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으셨다는 거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걸 통해서 섭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음이 있었기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존귀하심이 우리 현상의 언어로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피어나는 비밀이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섭리 완성을 넘어서 주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그 완성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완성, 주님의 언약의 완성으로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는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와 하나 되는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려 한 놀라운 축복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음 뒤에 그 죽음을 만나야 그 죽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것, 우리가 지구의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죠. 다른 거 보신 분 안 계시죠? 예,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그런데 지구의 대기를 잠깐만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태양은 동쪽에서 뜨지도 서쪽에서 지지도 않죠. 그냥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구 대기 밑에 있기 때문에, 대기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 지구의 그 중력을 넘어설 수 있으면, 대기 위를 넘어설 수 있으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아르미테스 계획이라고 하는 달 유인 착륙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지난 10년간 쏟아부었는데 아직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진짜 미스테리죠. 반세기 전에 아폴로 계획으로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왜 그때 걸 다시 하면 되지? 지금 이 개발을 못해서 난릴까요? 10년 동안 나사가 실패하다가 민간 회사인 스페이스X에게 그 제작을 넘겼죠. 상상을 초월한 수백 메타짜리 엄청난 로켓이 발사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연료의 거의 대부분을, 95%를 대기를 벗어나는 데 쓴다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벗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날아다니는 거예요. 달이 아니라 화성이든 태양계든 어디든 벗어나서 쫙쫙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기를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존의 자리를,
생존의 굴레를 벗는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죽어라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국엔 또 먹고 살려고,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먼저 먹고 살려고 고생하고 고생하는, 그것이 애굽의 삶이죠. 홍해를 한번 건너야, 그래야 고난이 생명을 피워내는 광야의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만나야, 내 에고의 껍데기를 만나야, 그래야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비웃어요. 잔다니, 죽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에는 우리의 의식의 단절이 들어있을 뿐이죠. 우리는 우리가 세월을 쭉 살아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4차원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간은 사실은 절대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해, 물리학의 수학의 해가 가리키는 시간의 의미는 미래로도 과거로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공이라고 하는 의식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시공 너패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의식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은 미래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의식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식이 꺼지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전혀 와닿지 않으시죠? 네, 그 죽음의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국을 방문했는데, 방문하니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 집 근처에 있는 어느 병원이나 인터넷으로 찍어주면은 예약이 저절로 돼서 추가 비용 없이 국가보험이 커버하는 의료 검사를 이틀에 걸쳐서, 또 원하면 하루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무료로 다 받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짝수에 홀수에 태어나는 해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시간이 안 돼서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주변에서 강력한 권고로, 공짜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왜 안 받겠습니까? 한국의 의료보험이 핀란드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보험을 갖고 있대요. 어떤 의료 다큐멘터리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니.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루 종일 이렇게 무료로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 올고나지도 있고 착착착착 진행이 잘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하게 돼 있는데, 위 내시경을 받는 겁니다. 근데 위 내시경을 받는데 그냥 받을 건지, 아니면 수면 내시경, 수면제를 투여해 가지고 잠자는 상태에서 받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무료 항목에는 그냥 받는 거고,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면 그 당시에는 5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어릴 때 함께 살던 외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하루 종일 땅을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5만 원을 왜 내겠어요? 그냥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냥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으려고 이제 위 내시경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정말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냥 혼자 들어갔으면 혼자 받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명이 받는 동안 한 명이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고 옆에 누워서 한 방에 둘이서 그것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누워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침대에서 다른 분이 수면 위 내시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나처럼 수면 내시경을 선택 안 한 분이죠. 아마 안 한 분끼리 한 방에 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우스피스 같은 거 입에 물고 있는데, 정말 이만큼 두꺼운 호수 같은 거를, 카메라가 달린 호수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다 토하면서, 먹은 게 없으니까 막 뭐가 줄줄줄줄 물 같은 게 나와요. 막 이러면 고통을 울부짖는데, 의사 선생님은 여유가 만만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보시면서 천천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살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먹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드셨네? 이러면서 이거 허연 거 뭐예요? 이러면서
아침에 우유 드셨나 봐.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 막 이러니까 에이 뭘 막 먹었는데 뭘 안 먹었다 그래 이러면서 우유 마셨는데 뭘 이러면서 천천히 이걸 진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옥을 받습니다. 이분이 거의 탈진돼서 가는 걸 보고 이분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마우스피스를 들고 저한테 오시는 겁니다. 저의 입에다 갖다 대면서 이제 이거 물으라는 거죠. 얼마나 공포에 압도됐는지 정신이 하나도 넋이 나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팔을 붙들었는데 말이 안 나와요. 계속 수면밖에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손을 막 떨면서 수면.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고 만면에 미소를 띠시면서 저 얼굴을 보시면서 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막 돈을 꺼내려고 그러니까 끝나고 내도 된대요. 그래서 안정을 되찾고 마우스피스 빼고 그리고 이제 이 수액 주사를 맞게 된 거죠. 수액 주사가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면서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막 잠이 쏟아져요. 잠이 막 오는데 그래도 아직도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잠이 거의 쏟아져서 거의 잠이 들 것 같은데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하기 전에는 그 호스 입에다 넣으면 안 된다고 다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직 수면제를 투여 안 했대요. 그냥 수액이라는 거예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보고 있다가 도대체 수면제는 언제 넣는 걸까? 수면제는 언제 넣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끝났다는 겁니다. 2시간 반이 지난 거죠. 우리가 잠이 들었다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잠이 드는 것은 의식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닙니다. 의식은 깨어 있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자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이 경우는 무엇이었냐면 의식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의식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내 삶에서 2시간 반이 지워져 버린 거죠.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시간을 인지하는, 공간을 인지하는 내 의식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의식이 회복되면 우리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되겠죠. 죽음이 궁금한 분들은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이런 걸 한번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만난다는 것, 우리의 의식의 일시적인 중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죽음은 우리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확증한다는 건 내 생애와 보내심을 받음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내 에고를 못 받고 내 생명을 살았던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가 내 마지막의 죽음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6장 17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하고 함께 했으니까 너무 좋은데 왜 주님이 가셔야 됩니까?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맛보셔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가야지만이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죽어야지만이 너희가 생명 가치를 피워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피워내시는 주님의 가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성육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요한복음 17장 1절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으로 와서 이 땅에서 짧은 생애 동안 고난 속에 살았던 이 아픈 삶을 주님이 주님의 영화로우심으로 영화롭게 함으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받아서 이 순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내가? 그런데 그 영화로운 순간, 너희가 생명같이를 피워낸 너희의 생명,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복음서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우리의 그 생명, 진실함, 그 가치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의 영화로움, 우리의 영화로움이 되어서 그 영화로움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복음이고 우리가 살게 되는 생명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죽음을 만나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